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행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우리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때로는 간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오해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오해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세라든지 사무엘 같은 이런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종들이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로 듣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이지 성경 외에 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소홀히 하는 이런 이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로 듣지 않더라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스스로 그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싶으면은 성경을 보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은 그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무조건 쫙 편다는 거예요. 펴면은 성경의 활자 가운데서 유독 눈에 크게 들어오는 활자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번은 사회가 잘 안 돼서 굉장히 힘이 드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알고 싶어서 눈을 딱 감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게 나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하나님 저더러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이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또 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나왔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무래도 분위기가 신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3세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성경을 폈더니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나온 거기 보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뭐 하려느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덮어버리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비인격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이런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이기 위해서, 망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의 선자들과 싸움을 해서 그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 우상의 선지자들을, 그들을 기성강에서 칼로 목을 베고 저들을 죽이고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가 이제는 이세벨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곤궁에 처하게 되니까 이 엘리야가 사막의 길을 향해 나가서 저 호렙산에 있는 바위 동굴 가운데서 지쳐 쓰러졌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기사회생을 합니다. 회복을 합니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엘리야를 전화 회복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기독 인생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거닐 때 하나님은 그 서늘한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말씀을 하셨어요.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집안에서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가 너에게 시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저 약복강에서 20년 동안 그 자기 외삼촌 라반에서 고생하고 돌아오다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음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사 삼손의 그 부모 마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 여러분, 이 다윗의 우선인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금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요셉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풍랑을 만나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의 첫날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우리가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닫혀있는 눈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굳어있는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고, 막혀버린 귀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프랑스의 애국 소녀였던 이 짠다르크의 라고 하는 이 애국 소녀는 아주 신앙심이 투철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여성이었는데, 이 믿음의 사람인 짠다르크가 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왕이 이 소녀를 불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다고? 아니, 하나님이 왕이 이 나라의 왕인 나에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너 같은 소녀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이냐?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이냐? 이게 물었어. 그러니까 짠다르크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 그 왕에게, 하나님이 왕에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지만은 다만 왕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뿐입니다. 왕께서도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은 소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짠다르크의 그 전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엘리야가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이 너무 피곤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 엘리야를 보면은 지금 엘리야가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3일 동안 광야를 걸어가지고 로뎀나무가 있는 곳에 겨우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그 광야는 한 40도, 50도 이렇게 한낮의 기온이 그렇게 오르내리는 뜨거운 태양볕이에요. 요즘 우리 그 여름이 이렇게 돼가지고 장마후에 한 30도, 33도 뭐 여기까지 올라갔죠. 근데 그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막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근데 광야는 그런 정도 기온이 아니고 기온이 올라가면 40도, 50도를 거기 올라가는 그런 곳이 광야인데, 그런 곳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광야길을 지금 도망을 가면서 가다 보니까
너무 기진맥진한 가운데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말이 누워서 잔 것이 사실은 지쳐 쓰러져서 뻗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온몸의 기력이 상실돼 가지고 탈진한 상태에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2번 나타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떡과 물을 주어서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시면서 죽음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됩니다. 육체가 여러분 피곤하고 소진하게 되면요, 사람의 영도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질이 좋은 이런 악기를 할지라도 부서진 악기로는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악기와 같은데 우리 몸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버리면은 영적인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적 공간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몸이 너무 피곤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해지면은 기도도 안 됩니다. 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육신이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엘리야는 감정의 이 짐을 내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사흘길을 광야길을 도망쳐서 지금 이세벨 왕후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엘리야의 그 심령 속에는 어떤 감정이 쌓였느냐? 분노의 감정이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0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사실은 이들을 칼로 죽이고 그리고 영적인 대승리를 했던 그 엘리야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제 지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찾는 이 이스라엘 왕후의 그 추격 앞에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 분노의 감정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세벨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 왜 하나님은 이세벨의 엄청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를 없애지 못하시는가? 왜 나는 저런 이세벨 따위에 쫓겨서 이곳까지 왔는가? 왜 세상에는 저런 이세벨 같은 악한 사람이 아직도 숨을 쉬고 살아있는가? 여러분 미움과 증오가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 들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려운 감정도 있었습니다. 이세벨에게 잡히면은 죽으리라고 하는 두려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과 불안이 겹쳐지자 점점 외로운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의 10절과 14절에 보면 2번이나 반복하기를 하나님 이제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 홀로 됐다고 하는 외로움으로 남게 되고 그리고 그 외로움은 또한 열등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4절 후반에 보면은 하나님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감정이 보면은 분노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열등감의 감정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아닙니까? 뭐 기분도로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영적성에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야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교통했던 그리시네가는 깨끗하고 조용한 지역이었습니다. 감정이 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욕심이 없는 곳, 마음의 부담이나 걱정이나 분노가 없는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결국 그런 영적인 준비를 통해서 갈멜산의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엘리야의 마음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원래 저 길르앗에 우거하던 촌사람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말이 그렇지 여러분, 850명의 우상의 선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우쭐해지고 그 마음속에 대단한 그런 마음이 스스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보다는 우쭐한 그런 마음 때문에 고독하게 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렸지만은 이제 자기가 좀 이런 승리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아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은혜 생활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그러한 곳에 넘어지고 만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몸은 교회에 왔는데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감정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이 한 주간 동안 나를 지배했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종류의 명예와 속락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헌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의 해독제와 같아요. 사람이 끝까지 남은 것이 탐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금하는 그 중심도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여러분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을 드리는 순간에도 그냥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찬송은 누구한테 드립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억누르고 있던 모든 우상들, 여러분, 세상에서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세상의 모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고 찬송을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말씀을 한 대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을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 해결로서의 기도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기도가 있어요. 문제 해결로서의 기도는 뭐냐?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예요. 물론 그 기도가 나쁘다, 바르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도 더 소중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영적인 연결이 이루어져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식하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여기면 기도하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기도해서 어떤 선물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선물 주신 하나님 자신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고장난 데나 고치는 수리공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장 수리공이 아니라 공장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인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로서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했어도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영이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피곤하고 뭔가 모르게 막혀있는 그런 어떤 절박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는 동요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테레사 수녀가 쓴 책 가운데서 나의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상적인 것은 이 테레사 수녀가 수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는 듣지를 못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테레사는 매일 기도하고 평생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영적 암흑의 시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테레사와 같은 그런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도 영적인 가뭄이나 또는 영혼의 어두운 밤처럼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마음의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글이나 전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실망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을 하고 연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때이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말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여기 엘리야가 이 동굴에서 처음에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엘리야가 처음에 큰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나서, 지진이 나면 굉음이가 들리겠죠. 큰 울음건강 그런 굉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가 들려졌어요. 그 다음에 굉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고는 그 지진사에서 불이 일어나서 불이 타오르는데, 여러분 그 화염이라고 하는 건 불꽃도 불꽃이지만은 이 불도 막 소리가 납니다. 불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요. 예? 바람 소리, 굉음 소리, 지진의 굉음 소리, 그리고 화염의 이 불꽃 소리가 막 퍼지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세미하게 엘리야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은 다양하다. 어떤 때는 바람 소리로, 어떤 소리는 지진과 같은 굉음 소리로, 어떤 때는 화염과 같은 불꽃 같은 소리로, 또 어떤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엘리야가 들었던 이 소리들은 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의 다양함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기이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아나니아나 바울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다기가 내려와 가지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라 하는 그런 음성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또 사무엘이나 바울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한 가지로만 말씀을 하지 않는다. 내게 직접 듣는 소리로 말씀하기도 하시고,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마음의 소리로 말씀하기도 하시고, 나에게 직접 들려주는 음성으로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에 들리게, 때로는 우리 마음에 깨닫는 확신으로,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 음성이 성경의 본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부합하는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증거를 받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고 내게 확신이 오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세 번째는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하면은,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고 싶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환경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확신과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실제로 어떤 때는 환상이나 환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목회자나 심지어는
전혀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면서 그 감동이 계속되는 거죠. 주변 환경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보면서 확인해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시는 음성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야가 이 호렙산 동굴에서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엘리야가 나가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성경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워서 후계자를 삼고 에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비전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승리 이후에 이세벨에게 쫓겼던 엘리야가 너무도 피곤하고 그 감정도 상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명 음성으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금 힘을 회복을 하고 다시금 새롭게 무장을 해서 영전의 큰 용사로 마지막 때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이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도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 가운데서 세명에 들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심령 속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